우리 다 함께 대쟁투 477페이지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를 우리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477페이지 성화의 한 특성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477 하나님에 의한 승리의 생애 바로 앞에 문단, 하나님에 의한 승리의 생애 바로 앞에 문단을 보면서 오늘 아침 성화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겸손으로 특징 지어져야 하지만, 찾았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항상 겸손으로 특징 지어져야 하지만, 슬픔과 자아 멸시 같은 것으로 특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의 주인은 항상 쾌활하고 명랑하셨어요. 엄숙한 진지함이 있었지만, 경박하지 않았지만 유쾌하신 분이셨어요. 때때로 슬픔의 얼굴이었지만 그 얼굴 안에는 동정과 사랑이 늘 깃들였죠. 항상 우리의 삶이 겸손한 것으로 특징 지어야 하지만 슬픔과 자아 멸시 같은 것으로 특색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는 생애를 누리는 것이 각 사람의 특권이다. 우리가 언제나 죄의식으로 흑암 아래 지내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머리를 숙이고 심중은 자아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 있으면 참된 겸손의 증거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깨끗하게 되고 율법 앞에 부끄러움과 가책 없이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 먼저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서 성화 열매인 감사와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내일 아침까지 정도회계단 13장을 함께 보면서 주 안에서 왜 기뻐해야 하는지, 살전 5장 16절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 17장 17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까?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다른 말씀으로 저희들을 진리로 성화시켜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7장 17절의 증언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은 성화가 아니다. 자기 만족이 성화가 아니다. 좋습니까? 17장 17절의 증언의 말씀에 가장 처음으로 인용된 제목에 자기 만족은 성화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화면에 나올 텐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가는 길을 비추는 빛이다. 임마를 동산의 신앙이 왜 이리 어두울까? 저 얼굴을 봐라.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동산에 살아서 얼굴을 보니까 어떤 곳인 줄 알겠다가 돼야 되겠습니까? 표정이 일그러지고 욕심으로 어두워지고 까칠스럽고 딱딱하게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언은 말합니다. 하늘 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다. 재림의 신앙이 우울한 것인가? 괴로운 것인가? 건강 계획 기빈이 까다로운 것인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즐겁고 만족한 느낌은 성화의 증거가 아니다. 즐겁고 만족한 느낌은 성화의 증거가 아니다. 인간 자녀들의 모든 행위와 관한 충실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 영원히 거하시는 높고 거룩한 분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획한 것, 궁리한 것, 고안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 이는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하는 일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서 높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잊어버렸다. 성화는 자기 만족과 즐겁고 자기 만족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럼 성화가 무엇입니까? 16장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돌아오시면 8절과 14절에 관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14절을 다시 봅니다. 읽기 전 성화란 성령의 전으로 되기에 합당해지는 것이다. 좀 더 풀이합니다. 성화란 성령께서 머무심으로 성령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성화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14절. 성령은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원하면 그분의 품성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분이 성령이다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은 예수님의 품성을 보여주고 그 품성을 우리 안에 인치는 분이 성령이다 뜻이 14절입니다. 왜 폈냐 하면 성화가 뭔가? 14절, 8절 14절의 증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을 많이 받을수록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그는 기본 아닐 수도 있고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결론 무슨 말이죠? 예수 품성의 재현이에요.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예? 환자가 낫고 기적이 베풀어지고, 예?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분명한 성령 충만의 모습은요, 예수의 품성의 재현이에요. 여러분, 강신술이 뭔지 아시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를 하나로 묶는 일이 뭐라고요? 강신술의 실로 다 묶어버려요. 그게 뭐죠? 자아라는 단어가 개입돼, 자아가요. 쉽게 말할까요? 정말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어제 우리 한번 얘기처럼요, 돈을 포기해 보니까 평화가 오네요. 그래서 참선을 할 사람은 참선을 하죠. 수영을 하죠. 부자들이 돈을 다 버리고 시골에 가서 산에 가서 나물 뜯어먹죠. 그럼 평안해지거든요. 이게 속임수예요. 이게 율법주의 종교예요.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인간의 마음에 평화를 만들어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불교로 개종한대요.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가고 돈도 안 벌고 산속 가서 맨날 참선하거든요. 성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이에요, 거짓. 보십시다. 특별한 환경 아래에서 영적인 황홀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다. 성결이란, 다른 말로 거룩함이란, 성화란 황홀경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항상? 왜 기뻐하라고요? 집에 불이 나서 기뻐하라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받을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의 뜻을 행함으로 오는 시련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나중에 읽을 거예요. 예수님도 얼굴에 슬퍼하셨나요? 슬퍼하셨어요. 때부로 사색이 되셨어요. 제가 아침에 시대의 소망에 주님 얼굴을 다 찾아봤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 진리를 거슬리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그분이 마음이 아팠대요. 저 사람 또 참석했네. 얼굴이 기쁘셨대요. 그분도 인간이셨어요. 저 사람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 기뻐하신 얼굴을 막 나타내셨대요. 마저 읽어봅니다. 성하라 뭔가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성하라 무엇인가?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절대적 확신으로 문자 그대로 순종했다. 이것이 뭐예요? 성화다. 예, 이 말씀은 이만큼 하기로 하고요. 좀 정언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를 좀 펴십시오. 4장을 좀 펴셔서 폈으면 6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 무엇이 우리가 읽혀집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읽혀져요. 다시 말하면 얼굴은 우리 마음의 창이요, 거울이요, 거울. 그래서 자문을 좀 펴십시오. 4장 18절을 좀 읽습니다. 잠언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생애는 심은 대로 그들은 추수래요. 추수래요. 우리의 품성은요, 우리 얼굴은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예. 18절 정언을 펴시면 펴시고 들으십시오. 열처녀의 비유를 보시면 깜깜한 밤중에 신랑이 오는 길을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사람들이 비추나요? 예. 열처녀의 비유에 깜깜한 밤중에 신랑이 오는 길을 순결한 처녀가 가진 등에 기름을 가진 사람들이 빛을 비추나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 실물경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세상에 자비의 그분의 품성을 비추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삶의 품성으로 비치는 빛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다고 말하잖아요. 등에 불이 활활 타올라 있어야 한다. 사랑과 선행으로 활활 타올라 있어야 한다. 읽어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요. 이 일에 저도 큰 책임을 느끼고 특별히 단상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참 큰 부담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의 말과 태도와 모습, 그리고 희망과 용기와 안정 속에 그의 사랑이 나타난다.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타내고 그 사랑 속에서 숨쉬며 보다 더 선한 삶에 대한 욕망을 일깨워준다. 나도 저 사람 옆에 있고 싶어. 왜요? 너무 선해, 사람이. 말과 행실이 일치해, 일치.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이번 때도 우둔해도 몸으로 실제 희생의 삶을 살아요. 빈사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강하게 하여 준다. 빈사 상태. 유혹을 정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가 쓰는 말의 단어와 말씨의 태도는 밝은 햇빛을 던져주고 그들 뒤에는 모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분명한 길, 족적을 남겨놓는다. 와, 아름답습니까? 이 일에 저도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싹 지나가면 와,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 맞아. 저게 진짜 신앙이야. 그런 빛을 쫙 남겨둔다. 아름답습니까? 이게 성화요, 성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인상을 남기고 있다. 얼굴의 모습, 그 자체가 곧 내부에 있는 생명의 거울이다. 참 거룩한 책임이 따르죠. 그죠? 나이 40이 되면 5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러잖아요. 책임을 지라 그러잖아요. 둘째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때요? 죽을 때 모습 그대로요. 그죠? 하늘의 평화가 아니에요. 얼굴 모습 그 자체가 내부에 있는 생명의 거울이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생활의 작은 의무를 다하는 중에 사랑의 봉사에 진력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요한복음 15장을 좀 펴십시오. 하늘 가는 길에 신앙 부흥과 회개를 경험한 승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침울하고 우울하고 대속죄일이야. 음중하고 포함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은 참 중요한 장이죠. 11절을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1절 주석을 펴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빛은 뭘 가져옵니까? 기쁨을 가져온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뭐 한 것입니까? 찬미를 부르고 막 부흥 집회가 열리잖아요. 부흥 집회. 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빛이 인간 대리자 위에 비칠 때 그의 얼굴은 속에 있는 주님의 기쁨을 나타낼 것이다. 참 중요하죠? 이게 진리의 특성이에요. 속에 있는 주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요, 야고보는요, 고통으로 얼굴이 힘들지만 속은 기쁨으로 환하죠. 죄를 용서받았거든요. 죄를 용서받았거든요. 다시 읽어봅니다.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의심에 가득 찬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은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슬픈 표정을 짓게 하고
인생길을 한숨 섞인 순례자의 길이 되게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 기쁨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들이 생명의 빛을 가졌기 때문이다. 처녀들이 생매장 당하면서 찬미를 부르면서 조용히 스스로 땅에 들여 눕는 장면, 대장투 기록된 거 기억나십니까? 신의 성품이 참는 사람이 신의 성품에. 그죠? 빛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고 그 기쁨은 생활과 품성에 나타난다. 참 거룩하고 아름답죠. 요한처럼 이런 신령한 모본을 담고 싶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한 가지 일이 그를 지배해 버렸대요. 남은 2분 동안 시대 소망을 좀 빨리 정리해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우리는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의 얼굴에 반사되었나요? 예. 그분의 얼굴은 잠언 4장을 보았으면 18절 내부에 내면에 그 우리 얼굴이에요. 요한 15장 몇 절을 보았습니까? 11절을 보았습니다. 진리는 빛은 뭐죠? 기쁨이요. 경박한 쾌락의 기쁨이 아니에요. 내면에 생명을 소유한 기쁨이요. 염두하시고 들으시고 기도합니다. 소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시험을 마친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사색이 되었다. 기진하여 쓰러지셨다. 그분의 얼굴은 하늘의 동정과 말할 수 없는 겸손과 사랑의 표정이 영적 감화가 온순과 겸손이 얼굴에 드리웠다. 참 아름다운 얼굴이죠. 하늘의 동정, 사랑과 긍휼가 표현된 얼굴로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하셨다. 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진리를 보고 변화의 모습이 나타난 장면을 보면서 주님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고 그들을 알아보고 기뻐했다. 주님은 사랑스럽고 평화스러운 얼굴이셨다. 그의 얼굴은 친절하고 사랑이 늘 언제나 서려 있었다. 그분은 침착하고 엄숙하였지만 사랑과 자비와 조용한 품위가 있는 얼굴이었다. 그분은 기쁨으로 때때로 빛난 얼굴이었고 때때로 그분은 유월절 앞에 침울한 얼굴이었다. 그분의 얼굴은 고민으로 몹시 변하여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얼굴이 변하셨다. 겟세마네에서 그분의 얼굴은 타인보다 상하였으므로 그를 아직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이 변했다. 안나스 가야바 법정에서 얼굴은 창백하였고 하지만 죄의 흔적이 없으셨고 두려워하는 표정이나 완고한 표정이나 도전적 태도가 전혀 없었고 정숙하고 존귀한 태도를 지닌 얼굴이셨다.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얼굴은 평화스러웠고 그분이 마지막 임종하실 때 마지막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셨다. 우리 얼굴에 이런 주의 얼굴이 찍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배은 망덕을, 우리의 파렴치함을, 우리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재림 성도라 하지만 이웃에게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어떤 가시로 찔렀는지,
어떤 부분이 실족해 했는지 염려되어집니다. 아버지, 뉘우치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로 사람들의 품성에 대한 판단이 다 옳은 것은 아님을 압니다. 주님께서도 오해를 받으셨고 완강하고 까다롭고 사랑이 없다고 오해를 받은 주님처럼 때때로 그럴 때가 있음도 압니다. 하지만 주님, 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앙망하며 사도 요한처럼 찬탄하며 순경하며 마침내 요한의 얼굴에서 주님이 반사된 것처럼 우리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 일에 아무 대가도 칭찬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직 고사장의 바울의 간증처럼 중요한 것을 이루시는 신의 성품의 참여로 부르시는 그 길에 어떤 시련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기를 결심합니다. 주여, 때가 임박합니다. 정말 절박 위기가 가까웠습니다. 행전 20장은 말씀하십니다. 25장은 성경의 표준에 일치한 사람만 환난을 견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로운 때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성령과 은혜 안에서 전심을 다함으로 우리가 승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그릇된 행동으로 영혼에게 실족해 있거든 용서해 주시고 이 동산이 한 진리와 한 성령으로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셔서 연합으로 사랑으로 동정으로 이루어지는 동산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온 우주 세계 금인 앞에 구경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과 눈빛 하나까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주님의 모습이 반사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아무도 실족하거나 나락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충성이로부터 우리 가장 영원하신 주의 노종에 이르기까지 다 그곳에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